오늘 본문 말씀은 주인공인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시작이 됩니다.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이전에는 수심이라고는 없었던 명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2절에 가서는 얼굴이 싹 바뀌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남이 알아볼 만큼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왕이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습니다. 얼굴에 수심이 왜 생겨요? 마음의 근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저 여러분 가운데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거울은 없지만 스스로 내 얼굴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저 앞에서 보니까 대부분이 밝은데 어두운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느헤미야처럼 옛날에는 되게 명랑했는데 요즘 들어서 마음의 근심이 쌓여서 얼굴에 근심이 생긴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왜 옛날에는 수심이 없고 밝았는데 지금 어두워졌어요? 큰 문제가 터진 거죠. 왜냐? 이제 수상공에 편안하게 살고 공무원으로 일할 때는 근심이 없죠. 먹고 사니까. 근데 이제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지만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사명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명을 받는 체험은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영적 체험인데 그건 이제 받고 나서가 문제입니다. 현실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당장 중요한 게 뭐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려면 제일 큰 문제가 있고 첩첩 상중이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내 앞에는 왕이에요. 그 왕 이름이 뭐죠?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이 사람이 누구예요? 10여 년 전에 1차 에스라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귀화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할 때 나쁜 놈들이 고발을 했어요. 오늘이나 옛날이나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제일 안 좋은 사람들이. 그때에도 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으쌰으쌰 하나님의 성을 막 세워나가는데 이 사마리아 총독을 비롯해서 그 무리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어요. 고발한 사람들의 이름, 하나님이 다 이름까지 써놓은 거예요. 나쁜 놈들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고발장을 받은 아닥사스다 왕이 안 되겠다, 이 고발장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그 반역을 저지르겠구나, 고발장 내용을 그냥 믿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프로젝트는 스탑 시킨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의 직속상관이 왕이에요. 이 당시에 왕들이 한번 도장을 찍으면요, 죽었다 깨내도 안 바꿉니다.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이 노한 거를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니 이제 받을 때는 황홀했는데 이제는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허락도 받아야 돼요. 이 말은 뭐예요? 왕이, 그 지존인 왕이 자기의 뜻을 꺾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끙끙 그래서 지난주 설교부터 지금까지 넉 달이 지나버린 거예요. 넉 달 동안 근심이 쌓였더니 얼굴이 그냥 시커멓게 죽은 모습을 보면서 왕이 이렇게 물어보죠. 4절이죠. 자,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는 분들 어떻게 다시 환한 미소를 찾아요?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이 느헤미야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응답받습니다. 자,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왕 앞에 담대하게 요청한 것, 어마어마한 것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다 받았어요. 100% 아니 구하지 않은 것도 받아서 120% 응답받습니다.
자, 무엇을 받았는지 보죠. 5절입니다. 읽어보죠. 시작.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와, 이거는 목숨을 건 요청입니다. 당신께서 스탑시킨 수년 전에 노라고 했던 그 프로젝트를 내가 할 수 있도록, 건축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러려면 나를 수산궁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발령내 주십시오 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왕이시여 당신의 뜻을 꺾어주세요라는 겁니다. 이 목숨을 건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능력은 어떤가 보세요. 즉시로 왕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6절이죠.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왕의 마음이 나를 보내기로 좋게 여기는 마음으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옆에 있던 왕후와 왕이 그러면 기간을 정해라 라고 얘기하죠. 7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자,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 고발장을 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왕이시여 조서를 내려서 나를 용납하게 해주십시오. 고발장보다도 센 조서를 내려서 느헤미야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왕이시여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담대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엄청난 것들을 요청하는 거죠. 일개 공무원이. 그리고 우리 8절 한번 읽어보세요. 8절 시작.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왕이 허락하고. 뭘 구해요? 예루살렘 성벽을 짓고 성전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이잖아요. 싸구려 나무로 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뭘로 짓고 싶은 거예요? 왕의 가구를 만드는 최고 나무인 레바논 나무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써요? 또 왕의 삼림감독. 왕의 가구를 만드는 숲이 따로 있어서 그걸 왕의 삼림이라고 그래요. 그 감독에게 전화하셔가지고 그 나무 좀 내게 주세요라는 거죠. 싸구려 나무로 가서 짓기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느헤미야는 그게 아니에요. 이왕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바에야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무를 쓰겠다. 왕이시여 당신 숲에서 나무를 베어서 내게 주세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8절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구하지도 않은 걸 보너스로 구절해 줘요. 읽어보죠. 시작.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여. 느헤미야는 문관입니다. 글만 쓰는 사람이에요. 병법에 대해서 몰라요. 그러니까 왕이 딱 보니까는 안타깝거든요. 얘가 이게 잘 몰라서 군대를 못 구했는데 군대까지 보너스로 이렇게 챙겨서 느헤미야를 보내주는. 몇 년 전에 반대였던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수 없는 자기의 뜻을 꺾을 뿐만 아니라 후원자가 되어서 구하지도 않은 군대까지 챙겨줘서 느헤미야를 돕는 자로 변화됩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일평생 기도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느헤미야도 평신도고 우리도, 여러분도 평신도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을 받아낼 수가 있을까요? 우린 기도 평생 하죠. 여러분 가운데 10가지 기도 제목을 하면 몇 가지나 응답을 받으세요. 우리가 늘 기도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기도의 역사가 많은 자가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느헤미야처럼 구하는 것마다 다 받는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이에요.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 뭐요?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다는, 그냥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15절 나와 있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한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기도하죠.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한 것 100% 응답받은 분이 한 분 계셨죠? 예수님이시죠.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분의 기도 습관이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기도한 것마다 응답 안 된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도하면 주시지, 그죠? 부채 노사처럼, 또 마술사처럼 주세요 그러면 뿅 하고 나타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은.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대로 구해야 주신다라고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인 거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십자가의 메시지가 뭐예요?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로마서 8장 32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것.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어 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있죠? 여기 계신 아버지 어머니의 뜻이 뭐예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딸이 나에게 달라는 거 다 해주고 싶어. 아니, 달라는 것보다 더 해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인데,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모든 것을, 저기 써있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못 받아요. 하나님은 마술쟁이도 아니고 요술방망이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시고 싶어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먼저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예를 들어서 큰 물질을 준다? 하나님의 뜻도 모르기 때문에 흥청망청 쓰다가 오히려 인생 망가질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구하는 자에게 모든 걸 주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어떻게 알아요? 여기 써 있잖아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기도 응답 많이 받은 조지 물러 목사님, 근심거리 생기면 곧장 기도 안 했다 그러죠?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뜻에 맞나, 때로는 며칠씩 성경만 뒤적거리다가 약속의 말씀을 잡은 거의 손가락을 꼭 짚고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5만 번 응답받으셨다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또한 주신 것이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렇게 써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랬어요.
우리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또 안 했다가 막 그래요. 인간은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성경에 분명히 써 있어요. 그래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 와 계신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이분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보시면 많죠? 내가 기도할 때 이걸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날이 갈수록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서 이건 안 나오고 이쪽 기도 제목이 나오고 이게 응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거 기도하는 거 하나님 뜻 아니야, 이거 하지 말고 이거 기도해라고 내 속에서 성령님이 내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기도하기 전에 기도하고 기도해야 돼요.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기도해야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치유 기도를 잘했던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신데 독일의 블룸하르트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 기독교 역사에 남아있고 수많은 독일 목사에게 자극을 줬던 신유의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환자가 앞에 오면 금방 기도 안 하셨어요. 때로는 몇 시간씩 기도 안 하고 하나님의 뜻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 이 환자가 왜 병에 걸렸습니까? 이 환자를 살리실 겁니까? 그대로 조용히 장례식을 준비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안수하라고 할 때 안수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분이 설교하고 성도들이 집에 가는 도중에 길거리에서 막 병들이 낫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병에 걸리신 분, 힘드신 분, 하나님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돌이킬 것 돌이키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알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알고 때로는 하나님이 분명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게 나의 뜻이다. 그때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신 그 예가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군사까지 얻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역사적인 인물이 있죠. 여자 16살짜리 여자예요. 잔다르크라고. 1429년에 이 16살짜리 소녀 잔다르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잔다르크야, 너의 조국 프랑스가 100년 전쟁 동안에 영국에게 무참히 짓밟혔는데 네가 나라를 구해라. 너무나 거부할 수 없는 음성이 들렸기 때문에 왕에게 찾아갑니다. 들여보내주나요? 보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신하들이 들여보내지 못했어요. 그때마다 잔다르크가 입을 열어서 얘기를 하면 신하들이 다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열어주고 소개하고 이렇게 고위직으로 올라가면서 왕 앞에 딱 섰어요. 샤르 7세입니다. 이 왕이 16살짜리 여자애가 나라를 구하겠다고 왔으니까 호통을 쳤어요. 처음에는 왜 왔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구하라고 절 보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의 대화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샤르 7세가 이랬대요. 내가 국왕인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 어찌 너 같은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냐?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잔다르크가 이렇게 했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처럼 사귀는 사람에게 그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이 말을 하는 순간에 왕의 마음이 확 감동이 맺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령관을 불러서 잔다르크의 군사 6,000명을 내줘라. 우리나라에 가면 중3짜리 여자애가 6,000명 사령관이 돼서 여러분 역사 알다시피 프랑스를 구원한 용사로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또 이렇게 구하면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신다는 약속이 또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면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실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응답을 못 받는 이유가 이는 다음을 안 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을 주님이 보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내가 기도하는 요 1시간을 주님 그것만 보신다고 착각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1시간도 보시지만 나머지 23시간을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고 사는지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무릎 꿇고 애쓰는 그 기도의 자세만 보는 게 아니라 기도 끝나고 일어나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말씀대로 사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지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분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행하는 자에게 그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안 살아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주여 삼창 열심히 합니다. 때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막 달라고 하나님은 협박까지 하는데도 못 받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계명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더더욱 안 하고 제멋대로 살고 제멋대로 행하면서 기도는 새벽마다 나오고 막 금식하고 매달려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에 속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는 거죠. 아까 로마서 8장 32절에 우리 주님의 소원이 뭐라고요? 이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에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주님은 요술방망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때로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하지 못했구나 하며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을 회개할 때 나도 모르게 담대함이 오고 그때 기도하면 무엇인지 들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체험한 적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서 받는다. 제가 이 말씀을 크게 체험받고 응답받은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이었어요. 제가 청년회 회장으로 있을 때 우리 청년들과 함께 어느 날 밤에 이제 모였어요. 우리 청년부 부회장 아이인데 산동네 살았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집 벽이 산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벽을 세울 벽돌도 없어갖고 산을 깎아서 산 바위를 벽돌 삼고 이게 판자를 얹어서 만든 집에 사는 그 우리 청년부 회원 집에 가서 우리가 같이 밤 11시부터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회장이니까 인도를 했어요. 이제 회개기부터 하자.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회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책망받을 것 있으면 우리 하나씩 회개하자. 다 손잡자.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부터 회개를 시작했어요. 뭐부터 회개할까 하다가 문득 국민학교 3학년 때 우리 짝 지우개 훔친 게 떠올라서 하나님 훔친 거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놈도 훔친 거 회개하고, 다 훔친 거 무진장 많이 훔쳤더라고요. 한 30분을 훔친 얘기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구 미워한 거, 뭐 부모님을 미워하고 막 이런 거, 나중에 거짓말한 거, 어휴, 무진장 거짓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거짓말을 해. 야간대학 나와놓고서 주간 나왔다고 막 속이고, 막 기도하면서 막 놀래는 거, 나쁜 새끼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막 열받아가지고 막 회개가 터진 거예요. 막 회개가 터지니까 뭐 정신없이 울고불고 막 난리가 났죠, 그 자리가. 그래서 나중에는 아무리 회개하려고 그래도 회개할 게 없고, 이 말씀처럼 책망할 게 아무리 짜대도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용서를 받은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까 4시간이 지난 새벽 3시예요. 그때 이 말씀이 나에게 탁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딱 펴고, 야,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씀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 기도하자. 오늘 이 시간에는 짜잘한 거 하지 말고 하나만, 이거만 내가 응답받으면 덩실덩실 춤을 추겠다는 하나씩만 얘기하자. 저는 이제 신학생이었기 때문에 등록금 다음 주니까 등록금 달라고 기도해달라 하니까 애들이 막 기도해줬어요. 옆에 있는 애, 그 집 아들이죠, 판잣집 아들. 이 친구는 이제 대학교 4학년인데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10군데 넣었는데 9군데가 떨어졌대요. 마지막 금강제약까지 떨어졌대요. 한 군데 남았대요. 어디냐 그랬더니 산업은행이라는 거예요. 너 산업은행이 얼마나 학점이 높은 애가 가야 되는지 아냐? 안 돼요. 네 학점 얼마냐? 말도 안 되는 학점을 갖고 있어요. 그는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 아이가 산업은행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으니까 내가 간증하는 거죠. 그 여러 이제 친구랑 같이 늘 기도하면서 이제 주일날 시험 보기 전 철야 밤을 새워서, 영락교회는 밤 새워서 예배가 4번인가 3번인가 했어요. 거기 참여해서 같이 시간마다 기도해주고, 이 녀석 꼭 취직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시험을 보러 갔어요. 시험 다 보고 와서 오후 늦게 교회로 왔어요. 청년부 모임에 들어오더니 저를 찾아요. 형, 시험을 되게 잘 본 것 같아. 야, 꼭 그런 놈이 떨어져. 응? 아니야 형, 진짜 내 말 좀 들어봐. 그러니까 얘기해봐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아침에 옷을 갈아입고 시험을 보러 가는데 집에 신문이 있더래요. 경향신문. 그걸 하나 들고 버스를 탔대요. 쭉 넘기는데 사설이 나오는데, 요즘은 FTA인데 그때는 우루과이 라운드라는 관세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괜히 눈에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는 1시간 내내 우루과이 라운드만 보고 또 읽고 생각하고 또 그냥 밑줄 긋고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치고 그러고 간 거예요. 시험이 2과목이었대요. 영어. 그냥 카투샤 출신이라 영어를 잘해요. 경영학 전공 시험이 나왔는데 한 문제만 딱 나왔는데 뭐가 나왔게요?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해서 논하라가 나온 거예요. 그해 산업은행이 200명 뽑았는데요, 12등으로 붙었어요. 얘가 산업은행에 들어가니까요, 판잣집에 살던 이 집안이 다 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때론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가슴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안 들어주시? 아까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먼저 사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살지 못해서 문제가 터졌을 때 회개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요,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 살게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막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구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구나, 이럴 때 그냥 기도하면 주님이 막 주시는구나, 이런 걸 체득하면서 우리는 점점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숙한 삶, 24시간이 점점 하나님 눈에, 야, 쟤는 내가 기뻐하는 인생을 살고 있구나, 쟤는 말씀대로 사는구나, 이번에 이것을 구하니 줘야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을 주의 깊게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게 죽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두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웠더니 왕이 허락하고. 4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누구에게 기도했다고 써 있어요? 4절에 보면 자,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하늘의 하나님 왕에게 기도했더니 땅의 왕은 순종하고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이 누구였다고 그랬죠? 몇 년 전에 예루살렘 재건을 스탑시킨 사람이에요. 이 왕의 마음을 변화시킬 힘은 느헤미야에게 없어요. 그랬다간 죽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에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닥사스보다 더 세고 높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는 거 믿으시는 분 아멘 하세요. 하늘 아버지께 기도했더니 하늘 아버지가 왕에게 역사하니까 왕이 허락하고 줄 거 다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닥스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정말 변화되어야 될 남편, 아내, 자녀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리 잔소리해도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변화시켜 주실 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서 답답한 내 상사, 너무나 껄끄러운 직원들, 그들과 부딪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착한 사람만 있는 거 아니에요. 골칫덩어리들도 항상 있어요. 그거 인간의 힘으로 못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그 사람을 변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정말 변할 수 없는 사람이 변화가 돼서 나를 돕는 이 느헤미야처럼 정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스탑시켰던 그 왕이, 반대했던 왕이 마음을 바꿔서 후원자가 됐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골치 아프게 하는 인간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를 후원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돕더라. 이것을 시험해보고 선교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입니다.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이분은 하나님께 중국 선교의 사명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은행도 없었고, 은행이 있다도 계좌이체가 안 되죠. 그 중국 땅, 미개한 땅에 가서 굶어 죽고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변화시켜서 나를 돕는 그 현장을 제가 경험하면 내가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이분은 제일 먼저 기도의 타겟으로 잡은 사람이 자기 사장님. 이분이 선교사 되기 전에 병원 직원이었어요. 병원에서 일하면서 또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해주는 병원 원목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런데 병원 원장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문제는 월급을 잘 안 줘. 그리고 월급을 자꾸 까먹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자정까지 월세를 내야 되는데, 집세를 내지 못하면 안 되는데, 늘 우리 원장님은 월급을 까먹는데, 하나님 이번에 내가 기도할 테니 토요일까지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이 원장이 이번에만큼은 제때 월급을 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월급 까먹는 사람도 바꿔서 제때 나를 공급한다는 것으로 믿고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병원에 어느 사람이 와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그 집을 갔더니 너무 가난한 거예요. 있던 돈도 다 털어준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꿀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만으로 이게 가능한지. 토요일 날 5시가 됐어요. 병원 마감할 시간이 됐어요. 원장님이 자기 앞에 딱 앉더니 오늘 자네 월급날이지 그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분이 원장님, 네, 미안한데 아이고 내가 깜빡하고 아침에 은행에다 돈을 다 갖다 놨어. 오늘 월급 못 주니까 월요일 날 줄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허든스 테일러가 이제 조금 낭망을 했지만 다음날 설교가 있으니까 밤 10시까지 계속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자정까지입니다. 기도했어요. 밤 10시가 됐는데 생전 그 시간에 안 오는 병원 원장이 10시에 사무실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외상으로 치료받고 간 환자가 웬일인지 조금 전에 돈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로 자네 월급하라고 돈을 주고 가더라는 거죠. 그걸로 집에 와서 집세를 내면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하나님, 저 병원 원장 같은 이 건망증 환자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시간까지 딱 맞춰서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믿고 중국 가겠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가셔서 네이지 선교회라는 선교를 만든, 이 선교의 특징은 믿음 선교입니다. 누구에게도 손을 벌리지 않고 오직 기도로만 공급받는 원칙을 갖고 있는 선교사 단체를 만들어서 지금 중국에 1억 기독교인을 만드는 불씨를 지핀 선교 단체를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여서 여러분을 도와주고 공급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한 분 얘기만 더 하고 끝내죠. 그 옆에 인도 땅에는 썬다싱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계세요. 티벳 선교로 유명한 분입니다. 1919년 우리나라에 3.1 운동할 때, 그때 이 인도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유럽과 미국에서 이분을 막 초청했어요. 티벳에서만 일하지 마시고 유럽을 축복해 주세요. 미국을 도와주세요. 문제는 거기에 갈 여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비가 들어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늘 기도 응답 많이 받는 사람은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거죠. 티벳에 설교하러 갔다 오는 길에 15년 만에 자기 집으로 간 거예요. 집에 행사가 있어서. 그래서 설교 그 행사가 끝나고 옛날 자기 방 앞에 있는 베란다에 앉아서 아름다운 펀잡이라는 지역이래요. 거기를 바라보면서 15년 전의 기억을 떠오르고 있었대. 15년 전에 자기가 쫓겨난 집, 15년 전 이 자리에서 시크 교였던 아버지가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저녁 밥상에 밥에다가 독을 타가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다가 이상하니까 토해버리고 살아난 그가 주랭랑을 쳐서 타지를 돌다가 15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바로 옆에 아버지가 찾아오더라는 거죠. 아버지가 딱 앉더니 자기 손을 탁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네가 없는 15년 사이에 예수를 믿게 됐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밀어주더라는 거예요. 이 봉투는 15년 동안 너에 대한 사죄다. 15년 동안 아들이 너를 돌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를 독살하려고 했던 내 죄값이다. 이거를 받고 필요한 데 써라. 나중에 보니까 미국과 유럽을 수십 번을 다녀도 되는 엄청난 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 나를 독살시키려고 했던 아버지도 변화시키셔서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심지어 교회 안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분 계세요? 아니면 그런 큰 문제가 계세요? 그래서 얼굴에 막 지금 수심이 가득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시고, 기도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같이 노력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못 살 것들랑 하나님께 책망받을 일이 없도록 회개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어가고, 그렇게 변화되는 내 입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 모두 다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